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째 되는데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더 암담하기조차 합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당한 피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오버랩되게 느껴졌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미 밤은 깊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우리 인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조금 다른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비록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시는 상황이었어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가운데 풍랑을 만났기에 주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을 때 잠잠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처음 출발 전부터 주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뱃길에 정작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해 노를 힘겹게 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무리를 걸어와 배에 오르신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놀람의 이유를 이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 동일한 이 병행구인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새로운 풍랑 앞에 제자들이 이미 이전에 알았던 주님을 이 마가복음은 잊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상기시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전에도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었고 또 바로 이 직전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떡과 고기로 배부른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바다를 먼저 건너가게 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주님은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떼어놓으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무리들 속에서 이 군중 심리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역시 그 부추김을 당하는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 떼어서 그들을 먼저 바닷가를 건너게 하시고, 주님은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6월절을 한 번 더 남기신 주님은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않았을까요? 늘 주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가라고 한 바닷길에 주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뱃사람들이 모인 제자들이어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폭풍을 거스러 고난을 심히하게 받았다고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당하는 이 고난, 주님은 아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주님은 과연 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정확히 그 제자들의 사정을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찾아 바다 한가운데로 정확히 그들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한밤중을 다른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밤사경이라고 기록하는데, 대략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해변에서 약 5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을 그 넓은 바다 가운데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 채 그냥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벅찬 감동과 여운으로 들떠 출발한 백길이었지만,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저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이 제자들을 잠시지만 주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어도 곧바로 죽음과도 같은 폭풍을 만나면 우리 역시 곧바로 앞의 기적 따위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조차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은 아시고 또 폭풍을 뚫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기 위해 이렇게 설정된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1년 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를 위해 주님은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께서 아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지상사명, 이 지상사명을 주신 장소가 낯익은 풍경 아닌가요? 갈릴리, 그것도 주님이 지시하신 산,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바다, 이 친근한 그 풍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도 주님을 믿을 때 기적과 고난과 함께 기적과 고난을 함께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받아가는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게 한 그 길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를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 해변가에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폭풍조차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그 주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른 군중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혹은 왼편에 앉을까 다투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아마 제자들 역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폭풍 가운데 필요한 왕은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폭풍조차 순종하고 물조차 삼킬 수 없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주께서 폭풍 가운데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급성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셨다기보다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고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고난받는 소수였습니다. 그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정권 속에서 유대뿐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보다 더 큰 위로의 기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폭풍까지 불어오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기억되는 상황들, 그리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메포 베이스테.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I am, the I am, 바로 나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던 그 말씀이 이 헬라어적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구약적 표현으로 고친다면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닌가요? 나 여호와가 내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던 왕, 그 이상의 왕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이 땅의 권력과 부를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의 현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선 생략되었지만 마태복음 4장 27절로 34절을 보면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걸었던 한 순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무모하지만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과 같이 나도 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무리를 걷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위험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잠시 의심하여 다시 물속으로 빠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아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나의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만물의 주권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물 위로 발을 디딜 용기가 없다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우리 생에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주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 안에서 믿음의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바람을 만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신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그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 그 배 위로 영접했더니 비로소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예수 없이 가는 길은 어쩌면 목적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바람들이 불어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뻔히 보면서도 바람이 부는 대로 치우쳐 목적지를 이탈하는 경우들, 우리 인생 중에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요즘 가장 크게 부는 바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바람에 몸을 맡겨 순탄한 항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벗어나 바람에 떠밀려 가면 아예 목적지를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다시 목적지를 돌아오는데 지나간 시간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언컨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불어닥치는 바람들은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저 우리 인생을 나와 상관없는 그런 바람들에 내 인생의 방향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 이유를 주님 앞에서 그저 바람 때문인데요, 이렇게 탓해서만 될까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배에 폭풍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조차도 막을 수 없는 주님, 물조차도 삼킬 수 없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온전히 도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흑과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비추어서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딛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켜고 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폭풍우를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외부의 그 무서운 바람들이 잠잠해지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불어닥치는 그런 수많은 바람들, 그런 바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들이 흔들릴 때도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시면 내가 가야 될 길 선명하게 보게 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지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28장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